좋은 하루, 복 있는 하루,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요, 제가 특별한 순서를 한번 가져보려고 그러는데요. 그건 뭐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통째로 이해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초림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통째로 이해하기, 요한계시록 통째로 이해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가장 간단하게 그 줄거리를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인간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인간들이 스스로의 어떤 그 결단,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그런 범죄의 현장이 뭐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사실입니다. 자기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범죄의 결과로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그리고 결국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이 짓는 어떤 그러한 죄의 모습 속에서 온 세상에 죄가 가득 차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이에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가시려고 그러는데, 여전히 인간들은 그 자기중심성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아서 그것을 하늘에 닿게 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보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온 세상 가운데 인류가 흩어지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인류의 모든 원 역사에 대한 프리히스토리라고 하는 그 내용의 요약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말라기 4장까지 이어지는 구약시대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형성해 가시는 그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라.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민족의 역사가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서 모세시대의 출애굽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가 분단되고 다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지었던 성전을 우리는 수르바벨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해서 새로 이제 포로 공동체에서 시작했던, 포로 귀환 공동체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요, 말라기 시대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구약 시대는 일단 마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라기 시대가 BC 한 404년쯤 되거든요. 그리고 한 400년 신구약 중간기가 있고 BC 4년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신구약을 연결하는 한 구절,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르케테 유안겔리온 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대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자와 모든 약한 자를 고치시고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 사역을 마감을 하셔요. 그리고 사역을 마감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시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 모든 우주의 역사,
죄 가운데 물들었던 그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새롭게 시작되었던 그 모든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 죄가 사라지고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진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로 완성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적인 삶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육체의 삶을 마감하고 하면 영혼의 삶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낙원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 육체의 삶 다음에 영혼의 삶이 있고, 영혼의 삶 다음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몸, 영의 몸을 가지고 온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시록 2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맨 마지막 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에 하나님,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이 말씀들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것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사건은 무엇이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림 예수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을 제가 이 요한복음 전체가 21장인데요. 절수로 보면은 879절 정도가 되어지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22장이고 404절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이제 요한복음이 전편, 요한계시록이 후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요한 1, 2, 3서는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보충하고 설명하면서 이단들에 대한 경계라고 하는 것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쓴 이 서신들, 복음서를 비롯해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전체를 합치면요 한 50장 정도 되거든요. 요한복음이 22장이고 그리고 21장이고요.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가 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그게 이제 22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합치면 그것이 50장이 되어져요. 21, 7, 22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 내용은 전체로 보면은 뭔만큼 되느냐 그러면 이 창세기 전체가 50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와 견주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쓰여졌던 그런 시대를 이해를 하면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 조예라고 하는 그런 단어이고요. 그리고 그 조예 아이오니스, 조예 아이온이라고 하는 영생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36번이 나오고 있어요. 36번 가운데 영생이라는 단어가 17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왜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강조해서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비교를 해봐야 알 수가 있어요.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 영생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오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압도적인 그런 숫자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을 쓰던 그러한 시대가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로마의 11대 황제가 다스리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그런 황제는 84년부터 96년까지 이 로마를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로마를 통치하던 그 이전에 누가 있었느냐, 베스파시안이라는 그런 황제, 자기 아버지가 황제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던 황제가 디도라고 하는 그런 황제였었는데 디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66년, 70년에 유대전쟁이 있었고 그때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디도의 뒤를 이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도미티안이 황제가 되어진 때가 84년인데요. 도미티안은 자기가 황제가 되어지면서 그 이전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죽으면 그 뒤에 신의 위치에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도미티안은 본격적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박해가 가장 심했던 91년에서부터 96년 사이에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도미티안이 의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다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을 생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일단 재산을 몰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방을 하거나 혹은 원형 경기장 같은 곳에서 짐승의 밥으로 던지기도 하고, 또 십자가형을 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두짐승의 역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상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미티안은요, 살아생전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새긴 동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연히 자기 자신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것으로 부르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그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것을 감수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들은 마구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요한사도는요, 언제부터 그곳에 에베소에 정착을 하기 시작했느냐, 그러면 65년도, 그러니까 64년도에 그 로마의 그 대화제가 나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65년도에 그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곳으로 이주한 이 요한 사도는 그때부터 이제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를 도우면서 영적인 후견인으로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돌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은 그런 박해가 있었죠. 네로 시대의 박해를 통해서 이 바울이 67년, 또 베드로가 68년에 순교를 하고,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했던 가룟 유다를 빼고 그 자리를 다시 채우고 들어갔던 마띠아까지 12사도 가운데 11명의 사도들이요, 로마에서 순교를 하고, 투르키에 지방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순교를 하고, 시리아 지역에서 순교를 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지역에서 그 형 야고보가 또 순교를 하고, 그러면서 도마와 같은 사람은 어디가 순교를 합니까? 인도에 가서 순교를 했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도들이,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시대에 요한 사도는요, 그때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박해가 본격화되었던 그 시기가 언제라고요? 그것이 바로 90년도, 9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96년까지 그런 시기인데, 요한 사도가 태어났던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학자들의 어떤 그런 그 연구 결과를 보면 대개 AD 6년쯤 되었거든요. AD 6년쯤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 유배를 갈 때가 되게 이제 90 가까운 나이에서 90대 중반의 그 나이까지 아주 혹독한 그러한 박해를 겪으면서 교회들이 막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분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종말 때 그 시대도 큰 엄청난 박해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격려와 함께,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핵심적인 요절들을 통해서 전체를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세상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의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그 선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두미티아니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라고 하는 것과 대조해서 보면 왜 요한복음이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 바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1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도대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한 가지 더 소개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분의 사역의 가장 중심은 뭐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 스스로 신이 되겠다고 하는 그 욕망과 탐욕 때문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왔던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장에서부터요 19장 30절까지 있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의 맨 처음에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정결례식에 쓰여지는 그 항아리 6개가 있었잖아요. 그게 다 비어 있었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시기, 그것을 통해서 삶의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진 시대가 되었다. 그곳에 물을 부어서 포도주가 되는 속에서 그 속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처음 것보다 낮은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2장에 보면 말미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깨끗하게 성결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뭘 가르치는가요? 라고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구약의 모든 시대에 이미 90년대는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런 성전이 다 무너져버린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한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는요 그 시대에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그 시대에 이미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 그런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속에서요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제 3장부터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들이 있느냐 그러면 3장에 있는 말씀이 2장에서부터 계속되어졌던 6월절의 역사거든요. 4장에 있는 말씀은 그건 맥주절에 대한 말씀이고요. 맥주절 절기에 있었던 말씀이고요. 5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은 그것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초막절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7절기가 있었죠. 이 절기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완성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6월절에 그날 이 니고데모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그런 물음을 던지잖아요. 그런 물음을 던졌을 때 우리가 흔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에만 중심을 해서 거듭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지만 그 대화의 내용을 쭉 연결시켜 보면요, 3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오히려 그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먼저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3장 14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만들어갖고 공중에 단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해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역사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들이 부를 때에 그가 이제 노쇠로 뱀을 만들어서 다뤘을 때 그걸 바라본 자가 찾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시대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았던 그 역사를 넘어서서 광야 생활에서 노뱀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6월절의 완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있는 4장에 있는 말씀은 수가성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7절기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러면 6월절에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부활절과 같은 그러한 은혜의 절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가면 한 77에서 49가 넘어서서 50일째가 되어졌을 때, 그때가 이제 오늘 우리 신약시대의 교회시대로 보면 오순절인데 구약시대의 절기로 보면 맥주절이거든요. 이제 그 땅에 있는 그러한 첫 열매 소산들을 이렇게 거두어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7월 첫 주를 그걸 이제 맥주절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그 속에서 이제 세상 가운데 버림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아주 그냥 개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인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 자기 인생의 어떤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아픔, 소외, 고독, 이런 것 속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 새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 솟아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가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팔짝 튀어올랐던 것처럼 그런 생명력 있고 역동적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맥주절의 어떤 그런 받는 그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들이 그리심산도 아니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의 역사도 임하게 될 것이고요, 구원의 그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5장에 있는 그런 말씀은 뭘까요? 그것은 이제 그 4번의 절기가 넘어가고 나면 나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나팔절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대속제일이 있고, 대속제일 다음에 초막절이 있거든요. 추수감사절이. 그러한 절기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과 대속제일이 함께 이루어지는 역사고, 초실절의 역사는 부활의 역사이고, 그리고 오순절의 역사가 바로 맥주절에 임하였던 성령 강림의 역사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이루어지게 될 바로 영원한 구원, 천국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초막절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초막절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5장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말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어요. 모두가 잔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속에서도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38년 된 병자. 38년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성막을 짓기까지 2년이 걸렸고 광야를 방황하게 된 그 시기가 38년이거든요. 38년간의 그 광야의 역사, 그 참 버림받고 외롭고 쓸쓸했던 그 모든 역사가 이제 주님께서 그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축복을 감사하는 추수감사, 영적인 추수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요, 예수님께서 7가지 어떤 그런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적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첫 번째 표적이 뭐였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두 번째 표적은 뭡니까? 4장에 26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왕의 신하가 가나아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바로 그 자리까지 찾아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라고 말씀을 했을 때, 이 가나에서부터요, 그 이제 가버나움까지는 대개 한 40km 혹은 34km 정도 되는 거리여서 빨리 가더라도 한 8시간 정도는 가야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거리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 아들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믿고 돌아갑니다. 이때 왕은 누구냐? 헤롯 안티파스, 갈릴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생명력 있는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사건이 세 번째 표적인데요. 7가지 표적 가운데 세 번째 표적인데요. 이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넘어서서 영원한 천국잔치가 이루어지게 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에 있는 말씀은요, 다시 6월절 사건을 말씀을 합니다. 6월절이 되었는데 이 6월절에 뭐가 일어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광야에 빈들에 모인 사람이 한 5,000명 이상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감사하시면서 하늘의 만나와 같은 그러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그들 가운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5,000명의 사람들을 먹여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어떤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바람과 풍랑 가운데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바람과 풍랑이 부는 곳에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자연과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권능을 거기에서 다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서 뭐냐? 초막절의 은혜예요. 초막절의 은혜. 초막절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서 잔치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7장 37절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생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성령의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생수가 강이 되어 흘러가는 겁니다. 배라고 하는 자리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것이지만 육체로 보면 모든 것들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탐욕의 장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의 역사하시고 영혼의 역사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역사들, 이런 것들이 집단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8장에 있는 말씀 보면
개인에게, 9장에 되어 있는 말씀은 개인에게도 역사한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집단적인 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8장에 보면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인은 율법적인 어떤 그런 규정에 의하면 반드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는 결국 죽어야 되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그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이 율법적인 저주에서도 풀려나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려있는 것이지만 그 복음은 내 개인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9장에 있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9장에는 태어나면서도 소경되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게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오직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함이라 말씀하시고 눈을 이렇게 진흙으로 이겨서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그 사람의 눈이 환히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요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을 육신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밝아지는 그것이 어떤 집단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전체의 어떤 핵심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도적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 날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러한 존재들, 바리새인들이라든 이런 사람들은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소경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러한 모든 악한 것들의 역사를 넘어서서 사람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 그것을 더 풍성히 살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있는 바로 나사로의 부활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잔치의 이야기죠. 자 보세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것, 과학적인 것, 물리적인 것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연의 모든 어떤 그런 질서들을 넘어서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 바로 그것이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는 그러한 속에서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7가지 기적의 마지막 역사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러한 역사 속에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것이 그냥 어떤 그러한 그 허구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12장에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함께 잔치를 베풀고 있는 기쁨의 그 잔치 자리에서 우리는 바르게 알 수 있다 그거예요. 거기서 모두가 잔치하면서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그 옆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에도 거기 생명나무를 만들었을 때 바로 그 옆에 선악과가 있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는 사단이 역사한다 라는 것도 늘 기억을 해야 우리가 시험 당하지 않고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금요일 저녁에 있기 이전에 그 어떤 사건들이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에 있는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쭉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13장에 이제 있는 말씀에서부터는 어떤 하나의 말씀들을 쭉 전해 주시거든요. 그게 이제 그 다락방 강화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예수님의 마지막 어떤 그런 가르침,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어떤 그 공간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거기서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13장 1절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신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처음에 한 번만 사랑하고 만 것이 아니고 여전히 영원한 임마누엘로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 속에서 가룟 유다에게 역사하는 사단을 보십시오.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13장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으로 그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은혜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단의 역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4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그러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여러 가지를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것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있을 것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만일 이러한 일들이 없다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른 것으로 말해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걱정하느냐?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요. 14장 6절에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길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4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거기에서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하죠. 이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그분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보혜사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실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14장 26절 27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제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을 하실 그때가 되어졌을 때 그 제자들에게 보내줄 성령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요. 그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15장에 가서 보면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관한 그 유명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네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럼 16장에 가서 보면은요, 16장에서는 다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령께서 이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너희에게 장래를 가르쳐 주실 것이며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 능력, 그걸 주시는 거죠. 이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그런 확신 것들을 딱 주시면서 기도의 능력 속에서 기도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17장에 가서 보면 영생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을 얘기를 할 때 아는 것,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요,
그것이 이제 그 히브리어는 야다인데, 그것은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영생이다. 그게.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가는 천국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미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러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삶에 대한 것들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미티안이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그럴 때, 자기들의 죽음이 이렇게 죽는다고 그럴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요, 이 삶의 어떤 그런 과정으로 보면 육의 삶이 있고요, 영혼의 삶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몸의 삶이 있고 그렇습니다. 육의 몸에서 영의 몸이 되는 것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가는 것이라면, 이제 영혼의 삶에서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러한 몸을 가지고 사는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까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바로 그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18장과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부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고, 거기서 체포당하시고,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의 법정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주님을 3번씩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2가지 말씀, 7가지 말씀 가운데 2가지 말씀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19장에 나오는 2가지 말씀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19장 30절에 주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그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고 신포도주를 마신 뒤에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할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모든 그 사역, 목적, 그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인간에 있는 죽음을 죽음으로 이겨버린 그런 사건이거든요. 십자가는요, 인간에게 있던 어떤 정치적인 죽음, 사회적인 죽음, 그 모든 죽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극복해버린 그러한 사건입니다.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넘어가버린 그 사건에 대한 확정인 것이거든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It is finished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이제 20장에 있는 말씀과 21장에 있는 말씀이 결론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데요, 20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극구의 생기를 불어내시면서 생명의 역사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살게 하셨던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죽음을 다 물리쳐버리시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다음에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을 삼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한 새로운 역사들이 이루어진다. 원문은 테라테스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지불했다, it is finished라고 하는 끝났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모든 사역,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초림의 목적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주님께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겨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아담으로서 찾아왔던 모든 죽음을 이겨버린 그 사건이 이제는 부활을 통해서 확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였던 창세기 2장 7절의 역사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을 생각하면 더 은혜가 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성령님과 함께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이 자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했던 그 도미티안의 역사를 넘어가는 것이 바로 도마의 고백이거든요.
토마가 나는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영적인 몸을 가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손도 만져보고 내 옆구리도 만져보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토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고백을요, 그것을 바로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도미티아니 황제가 그것이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20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로 믿게 하고, 그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구약시대로부터 약속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유한한 어떤 육체적인 삶을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질적인 차원에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어떤 그러한 과정과 역사가 쫙 끝나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구원을 이룬 어떤 영혼의 상태를 넘어서서 영적인 몸을 가진 영원한 상태로서의 구원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 바로 그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지막 21장은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이것은 부록과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부록과 같은 그것을 통해서 요한사도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죠. 자, 보십시오. 맨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영생이시다. 이것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7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리고 그 어떤 왕의 신화를 고치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오병이의 기적도 있고, 그 가운데 중풍병 무리를 걸어가시는 그러한 표적도 있고,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러한 사건도 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러한 역사들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구약시대의 어떤 그러한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났던 이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된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3번씩 주시면서 새로운 사명으로 살게 하는 것. 오늘 그 시대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 흩어져가는 양떼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자의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는요,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주제예요. 그 생명은 누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일서 5장 30절에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이고 그분을 믿을 때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익히고 믿어서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생수의 늘 흘러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